마태복음 강해 오늘 87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올 거다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지난주까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또 2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렇게 완성되는, 이미 오셔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혹은 제자들의 생각은 어떨까라는 거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원수들을, 우리 민족의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인 거죠. 그런 영광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구나, 이렇게 점점 제자들은 더 믿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영광의 왕으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면 그 예수님도 기대되고, 솔직히 더 기대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를 선택해서 따라가는 이 자신들의 미래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질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다시 오실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뭘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왔으면 됐지. 왔으면 그냥 이 나라를 끝내버리면 되지. 이 세상을 그렇게 메시아로서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자꾸 다시 또 오신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지금 좀 어떻게 좀 하면 된다.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천국, 또 영생, 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내 삶을 좀, 우리를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 또 약속 말고, 또 소망 말고, 그냥 지금 여기서 뭔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것이 더 우리의 어쩌면 더 바람이 아닐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은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다시 오셔야 되니까요.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은 이제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가면,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건데, 근데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너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내주신다고 했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위로자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제 성자 예수님이 올라가시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자 하나님께서 올라가시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마치신 거죠. 그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2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어떤 과정입니까?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끝이 아닌 거죠. 죽는 게. 이 안에는 내가 떠나가고 다시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엄연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거기까지 깨닫고 있을까?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간저에 모여서 4절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는지 2절에 내가 6월절에 그때 인자가 넘겨져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에 죽을 거라고. 그리고 앞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와 계시죠.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절에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회의 원들입니다. 이들은요 법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릴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상 그런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결국 총독 빌라도가 이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만큼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바울이 사울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핍박할 때요, 다메섹에 갑니다. 그때 뭘 갖고 가냐면 대제사장이 발부한, 요즘으로 따지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제제사장에게 그 영장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 가서 그곳에 있는 어떤 그 관리들에게 딱 그거 내밀면 예수 믿는 사람 딱 사울에서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내들인 공회장이 이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주님은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이들은 정작 명절에는, 유월절에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6월절 명절에는요, 그래도 백성들이요 신앙심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죄 없는 예수를, 더군다나 백성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예수를 죽이는, 속임수로 죽이려고 한다 하잖아요. 이 예수를 죽이는 이 불의를 휘두르는 것이 6월절에는 그래도 이들이 망설여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이, 백성들도 6월절에는 그래도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것들이요 신앙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백성이 두려우면 두려웠지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고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 사실은 이 세상도 이 역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명절에는 유월절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려 하셨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유월절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의 계획,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십자가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죠. 사람의 어떤 모의, 사람의 어떤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죽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도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들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뜻만이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는지 어떻게 죽으시는지 그 옷은 군병들이 벗겨가지고 뺏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어지는 것도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도 승천하시는 것까지도 다시 오시는 것까지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서 우리 삶 또한 사실은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역사에 도도히 흘러가는 그 역사의 강줄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이 아니고요. 나의 일대기가 아니고요. 그분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종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이것이 신자의 구원이고요. 신자의 삶이고요. 그리고 신자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가지고 도도히 흐르는 그 역사의 강줄기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우리가 없다고 강이 안 흘러가겠어요? 여러분 저 강이 흘러가는데 우리 집에서 흘러가는 그 어떤 물줄기 하나 없다고 그 강이 못 흘러가겠어요? 그 강이 안 흘러가겠어요? 그 강은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역사에 참여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안에 신자의 구원이 있고요. 우리의 삶이 있고요. 또 우리를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전하고픈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전할게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문에서 죽이려고 하는 자와 살리려고 하는 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서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 살자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살고자 죽이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못된 이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이 세상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물의 왕국 있죠. 동물의 왕국은 동물의 왕국의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끊임없이 잡아먹는 이야기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약육강식입니다. 왜 잡아먹을까요? 막 미워해서 정오해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토끼를 너무 미워해서 그렇게 꼭 잡아먹을까요? 왜 잡아먹냐면 내 살려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잡혀먹히는 가엾은 그런 초식 동물들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걸 잡아먹는 그 맹수도 목숨을 걸고 잡아먹는 거예요. 저거 못 먹으면 저거 사냥 못하면 내가 이제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땅에 보십시오. 누군가를 꼭 미워서 죽인다기보다는 그런 나쁜 놈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세상 구조가 내 살려면 먹어야 돼요. 잡아 먹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누군가를 오히려 살리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다른 방식이 없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나 살기도 급급하고 나 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살리겠어요? 내가 죽고 희생할 때 오로지 그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는 불가능해요. 아니요. 그런데 동물의 왕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 밀알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죽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즉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나는 그대로 살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살린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내가 죽으면 누군가를 살리죠. 흔히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예배당 안에서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말 없죠.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관건은 예수 사는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죽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내가 죽느냐. 예수님 과연 살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사세요. 이미 살아계세요. 내가 죽느냐. 그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지금도 우리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자녀라는 생명이 자라가잖아요. 그 자녀는 따지고 보면 부모의 생명을 먹고 자라가는 거거든요. 부모의 생명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힘들어요. 애 키우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내리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엄청난 예수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나의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죽어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가정 안에서 희생함으로 다른 가족을 살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린다는 거, 내가 죽는다는 거, 그건 포기이죠. 그리고 그런 선택들입니다. 가령 돈 10,000원을 생각하면 그 10,000원을 나를 위해서 다 쓸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도 있죠. 그죠? 그것이 사실은 결국은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꼭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내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잡아먹어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면,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생존 본능으로 살아갈 거예요. 생존 본능은 뭐예요? 나 살려면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고는 안 배워도 알아요. 이미 우리는 그 틀 안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아는 거죠. 또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가는 일이에요. 엔트리가 정해져 있고, 그죠? 예.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내가 되는 거고, 막 그런 게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적자생존이고요. 약육강식이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성자는 맹수가 성자가 되는 거죠.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그런 세상 나라의 삶이 아니라 선착순 한 명 같은 그런 베데스다 연못 같은 그런 삶의 구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고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난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또 의지를 들여서 주께 순종해 가기 시작할 때 그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예수님이 사신 삶을 그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 갈 수 있고 바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목장 안에서 그것을 연습해가고 익혀가고 더 나아가 그런 우리의 또 가정이 되고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참 불행한 거냐? 아니에요. 어쩌다 예수 믿어가지고 맨날 죽어야 되냐?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앞서 그래서 예수님이 결코 내가 죽는 게 불행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도 유익한 거다. 그리고 이 길을 따르는 것이 너에게도 가장 복된 거다고 이미 천국 복음을 이미 임한 천국과 완성되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을 진정한 보상과 행복과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죠. 누가 그래 사냐?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 그래 살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어쨌든 저는 목사니까요.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좀 주제 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생각을 고민을 자주 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제가 설교가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이걸 알아듣고 그리고 이걸 더 디테일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살아가보는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서 그냥 이 세상에 그 약육강시 적자생존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른바 더 잘 살고 그게 그냥 성도의 삶인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다만 그냥 그 정도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어설프고 또 이런 말씀 들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막상 또 돌아가면 세상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죠? 그럴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같이 그 삶을 서로 우리가 돌아보고 배워주고 격려해가면서 이 교회에서부터 그걸 잘 우리가 같이 해가면서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결국은 주님이 오셔야만 완성되지만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보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